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제가 주제 넘게 이제 오늘 교과 공부를 이렇게 딱 준비하고서 어, 4층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뭔 생각이 드냐면 이런 얘기는 한 300명 정도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몇 명 안 되는 사람한테 왜냐하면 이 그 대목은 좀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힘이 들어가야 이제 좀 좋겠더라고요. 음, 음. 좀 과하게 힘이 들어가도 좀 부족한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오늘은 12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이라고 했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흔들려요. 내 목숨도 흔들리는데 뭐가 안 흔들리겠습니까? 내가 오늘 부자이면서 내일 가난할 수도 있고, 어, 이번에 뭐 대통령 당선된 그 이 윤석열 대통령도 내일 모레 죽을 수 있는 것에 0%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나 열어두고 살죠. 불완전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게 말하면 완전한 나라라는 거예요. 완전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말씀은 1, 2, 3, 4에서 이렇게 11과까지 있는 말씀을 이제 마지막 이렇게 이 활용 정점, 이 점을 찍는다는 거예요. 이 점을 찍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렇지만 이 위에 있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 점이 잘 안 찍어져요. 거기 있는 말씀을 딱 보고 점을 찍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억절이 히브리서 12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게죠. 기억절은 이제 다 외우셔요. 어, 저도 이제 카메라에다 찍어갖고 다니면서 가끔 봅니다. 이게 한 20번은 읽어야 이게 이제 되고 저같이 머리 안 좋은 사람은 한 40번은 읽어야 돼요. 되게 이제 이게 외우시면서 버벅거리는 것은 기억력이 안 좋은 것이 아니고 안 읽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버벅거리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쉽다고 해가지고 아침에 한 5번 외우고 읽으면은 버벅거려요. 근데 이걸 한 40번, 50번 하면은 내 머릿속에 뭐가 뚫려요? 고속도로가 뚫린대요, 이렇게. 고속도로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읽으면은 외우려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외워진대, 이게. 그래서 한 100번 하십시오, 100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게 안 외워지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하고 계속 읽어가지고 부분 이렇게 고속도로를 내 가지고 그걸 이제 그 고가도로 있듯이 이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가지고 외우고, 외워진 다음에는 오래 기억하려면 이게 뭔 뜻이지, 이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있으면은 성경책을 보셔야 돼요. 성경의 앞문장하고 뒷문장을 보셔가지고 이 말이 왜 나왔지 이렇게 하고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되지. 그러면은 이거 갖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기억질이라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제목에 있는 말씀에 이게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것 같아요. 일요일 소지까지만 이렇게 하는데 좀 깁니다. 왜냐하면 교과에서 다루지 않는 히브리서 12장 있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부터 보시면은 전날에 너희가 무엇을 받았어요? 빛을 받았죠. 우리가 빛을 받은 백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빛을 받은 백성은 어둠 속에 살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빛을 받은 백성들은 때로 고난과 어려움과 무시, 비방, 뭐 이렇게 막 재산을 뺏기고 막 이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빛을 받은 백성답게.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빛을 받은 후에 여러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니라.
그렇죠? 예. 기독교의 진리는 너무 이렇게 명확합니다. 이렇게요. 명확해요. 사실은 뭐 이렇게 그 도덕을 강조하는 종교는 영생 뭐 이런 것이라든가 뭐 어, 천국 이것보다 깨달음을 더 강조합니다. 깨달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걸 그걸 더 강조해요.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인보다 불교인이 더 착한 것 같아요. 불교인보다 기독교인이 더 착한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는 제가 뭐 여기 사람 착하다고 해주고 싶은데 사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불교인들이 훨씬 더 착합니다. 천주교인하고 재림교인들하고 누가 착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천주교인들이 훨씬 착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그걸 강조해요. 그걸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아주 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그 이 소망이 이 강한 백성들은 불교인일까요? 천주교인들일까요? 아니면 여기 재림교인들일까요? 재림교인들이 돼야 돼요. 그게.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그가 뭐 착해서 예수님한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착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편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누구처럼 느껴졌냐면은 아버지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처럼 느껴졌대요. 이 위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주와 그리스도 그다음에 임금 이런 표현을 썼는데 다른 부분에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 그러니까 가족이라 이 말입니다. 가족. 히브리서에서도 뭐라 그래요? 가족과 같은 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형제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해요. 형제. 그렇죠. 네. 형제는 존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관계고 도와주고 싶은 관계고 힘들면은 이렇게 돈도 주고 싶고 이런 그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그래서 재림교인들은 혹시라도 뭐 이렇게 좀 도덕적으로 덜 착할지는 몰라도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로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시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을 닮아져요, 이게. 예수님을 닮아져서 그래서 착해야 돼요. 착함이 너무 강조되면 안 돼. 착함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커야 돼. 그래서 착해야 돼. 어려운가요? 이해는 된가요? 어떤 때는 돈 많이 주는 남편도 왼수처럼 미울 때가 있다니까. 남편을 사랑해서 그 곁에 있어야지 돈이나 도덕적인 착함 때문에 그 옆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뭐 해서요? 사랑해서.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야 맞는 거거든요, 그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빛을 받은 후에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기쁘게 당한 것은 제가 방금 드린 설명을 듣고 나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느껴져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느껴져요? 그냥 어떤 소유, 영생 이게 아니고 그곳에는 하나님과 나이가 있다. 사랑하는 사이가 있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나중에 보시면은 그 영구한 소유인 그 영원한 도성 그 더 나은 본향에 누구와 사냐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죠. 그게 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이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요. 믿음으로 11장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믿음으로 산 증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렇죠. 믿음으로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은 좀 이따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좀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은 것 같아요? 내 죄가 어떻게 용서받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초기나 믿음의 마지막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말하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의롭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산 사람들의 얘기가 여기에 이제 믿음으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스라엘 백성, 라합,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믿음으로 산 이런 사람들인데 제일 밑에 여기 땡땡땡 이렇게 써놨는데 저기에 누구 이름이 들어있어요? 예? 저기는 히브리서 11장의 얘기는 예를 들면 믿음의 사람들을 써놓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누구 이름을 써놔야 돼요? 자기 이름을 써놔야 맞습니다. 자기 이름을 써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끝에다가는 자기 이름을 써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마승용은. 그래서 내 삶을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뭔가를 선택할 때 늘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 삶을 선택할 거나 내 자녀들에게 얘기해 줄 때나 이게 믿음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랬잖아요.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했지만 오늘날은 성산교인들을 말해요. 성산교인들을.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노덕들의 삶,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마침이 될지 뒤에 후세대가 더 있을지 일단 유비무환으로는 후세대가 더 있을 것을 생각하고 사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얘기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세대가 마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도록 이제 현재는 우리 차례예요. 현재는. 그 서귀포 시청에다가 자원봉사 단체를 36 지역사회 봉사회 참사랑 둥지 이렇게 해서 올려보냈더니 거기 관련 서류를 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대부분 나이가 많네요 그러더라고요. 18명 중에 이게 뭔 행사를 오면 부르기가 미안할 만한 그런 자원봉사 원들로 구성된 단체예요가. 참사랑 둥지 36 지역사회 봉사의 성산에 있는 이 단체가 그분이 딱 쳐다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행사가 있으면 전화를 할 때 무슨 마음이 들까요? 좀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그 사람들이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이제 믿음의 봉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믿음의 봉사는. 거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보고서를 올리는데 뭐 청소도 하시고 칼도 갈아주시고 그다음에 뭐 방충망도 해주시고 또 그 외에 봉사할 수 있는 거리를 많이 찾아보세요. 그래서 봉사하고 올리고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서 무슨 일을 해주는 것보다도 제일 큰 봉사는 그들 곁에 가주는 거랍니다. 그냥 그들 곁에 가서 얘기하고 그냥 시간 보내다 오는 거예요. 뭐 칼을 제가 뭐 얼마나 잘 갈겠습니까? 그런 마음 갖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분들의 칼을 그분들의 생활의 편의를 도와준다. 그러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외롭게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도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 누가 와서 칼을 갈아줍니까? 자녀들은 저 서울에 있어가지고는 1년에 한 2번씩이나 오지 엄마 칼 잘 들어 이 말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 곁에 가서 그냥 뭐 꼭 노인당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기계가 있기 때문에 몇 사람 해가지고 그냥 텐트도 필요 없이 가서 이렇게 갈아주고 오고 해도 됩니다. 그게요.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다가 또 행사로 이제 뭐 텐트도 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노래도 해주고 뭐 주물러도 주고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봉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차례를 하다가 내 뒤에 있는 선수가 오면은 바톤을 주고 나의 순서는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만나요? 어디서? 오늘 교과 공부에서는 시온산에서 만나요. 승리의 산 시온산. 그다음에
그 승리의 성 예루살렘 성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이제 그 히브리서에서 해준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경주를 이어갈 때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길을 위해서는 육체적인 그 어떤 욕구에 의해 가지고 죄를 짊어지고 뛰려면 너무 힘들어요. 이것이 우리가 죄를 마음 가운데 품고 달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 죄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버리고 달리는 게 편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좀 깊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누가 돼버렸냐면 사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이 사단이 내 생각인지 내 생각이 사단의 생각인지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예를 들어서 뭔가 내가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부린다 이 말이에요. 탐욕을 부린다. 이건 내 생각이에요? 사단이 준 생각이에요? 탐욕. 그 다음에 누가 나를 좀 이렇게 화딱지나게 했을 때 막 성질을 막 내는 거예요. 팍 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어우, 내 정신이 아니네. 그러잖아요. 이게 나라 그래요? 내 정신이 아니라 그래요? 내 정신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속에 있는 것이 난지 아닌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돼, 이것이요. 그럴 때 뭘로 테스트해 보면 좋냐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표출했을 때에 그 표출한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마음이 온유해지고 평안해지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막 표출을 했는데 내 마음이 불안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막 공허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괴로운 때는 이건 누가 준 거예요? 이거는 그건 되게 보면 사단이 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다 어디서 일어나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자. 이걸 벗어버리고 경주를 해야 잘 달리지 그거 갖고 달리면은 막 괴롭고 힘들다 이 말입니다. 이런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것이 옳은 줄 알고서 스테반을 돌로 이렇게 치는데 가편에 그 표를 던졌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옳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 사울의 마음이 어땠어요? 사울의 마음이 그 후에 그 간증분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가시체를 이렇게 뒤에 달고 이렇게 발걸음질 하기가 얼마나 괴롭냐. 사울의 마음을 예수님이 표현해 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울은 그 다메섹으로 올라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올라갈 때 마음이 편했어요? 괴로운 거잖아요. 지금 괴로움을 표현한 거잖아요. 또 얼마나 괴롭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에요. 거기에 예루살렘,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 그 좌석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그치지 아니하면은 우리 역시 그 시온산에 함께 설 것이 약속이 됐어요. 이것은요. 약속이. 이 약속은 우리의 의지보다 더 강하다. 그리고 이렇게 이것은 넉넉하게 이룰 수 있다.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이룰 수 있다 해서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은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좀 이해가 편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대개 뭘 생각하냐면 천국을 생각해요. 천국을. 하늘나라를 가는 걸 생각해요. 하늘나라에 가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하늘나라에 가는 거. 하늘나라에 가는 자체는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게 죽을 몸을 갖고 있는데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을 갖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잠깐이면 돼요. 그것은요. 예수님 재림할 때 잠깐이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뭐 패러글라이딩을 배우고 비행수를 배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분이 알아서 데리고 갈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분이 알아서 데리고 갈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그 구원은 뭐냐면 여기 두 번째 구원이에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지금 현재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못합니까? 자유롭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준다고 그래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존재적 구원이나 또는 생명을 주는 구원,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성경에서는 이미 너희들이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두 번째 구원은 사실은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돼야 안 돼요. 이거 하나도 안 됩니다. 근데 걱정 안 해도 해결돼야 안 돼요. 믿고 있으면 해결해 줘요. 이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건 걱정할 필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있잖아요. 이거 죄로부터의 구원. 이건 도덕적이고 품성적인 면을 가리킨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뭐에서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죄에서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죄에서. 죄에서.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렇게 속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그분의 그 십자가에 박히신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습니다 하면서 중보기도를 하세요. 중보기도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이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그 순간마다 뭐가 따라가자면 우리 성도님들의 이 의지가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버리기 싫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건 하나님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했다가 막 죄책감이 드는데 하나님도 이거 회개하기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내 마음을 강요를 못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지만 우리가 그분께로 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이게 신과 인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나의 협공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두 번째보다도 힘든 과정이에요. 이것이.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재림 때 잠시만 이루어지지만 첫째는 우리의 의지에 따라야 한다. 의지가 따라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령을 받아들여야 된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리고 요즘 새벽 기도회 하는데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죄를 잘 버리지 못해. 갖고 있어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걸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면서 죄 용서를 구하면서 죄로부터 구원을 경험하셔야 돼요. 구원.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에 대부분 얘기는 뭐냐면은 첫 번째 얘기일까요? 두 번째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첫 번째 얘기를 많이 해요. 첫 번째 얘기를. 우리 교회도 이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죄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는 중에 이 죄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게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길을 허락하시냐면은 고난의 길을 허락하세요. 고난. 흔히 죄를 버리기 위한 삶 가운데 고난은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고난은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해. 뭐 3권에 뭐 막 10권에 막 해가지고 고난해 막 계속 고난밖에 없으니까 나중에는 쓰러져 가지고 그냥 미치겠어요. 그런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고난이 있는데 대개 보시면은 신앙하면서 믿음대로 욥이나 뭐 이런 사람처럼 막 믿음대로 살려는 사람들한테 고난이 많아요? 아니면 대충 사는 사람들의 고난이 많아요? 이게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이 고난이 많아요. 이게 고난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징계라고 이렇게 파란 글씨로 돼 있죠. 요 징계, 그렇죠? 요 징계는 대부분 이렇게 그 원어에 보니까 그 표현이 어떻게 됐냐면
훈계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훈육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더라고요. 이게 징계라고 하면 좀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근데 세번역이나 이런 데는 훈계, 훈육 뭐 이런 걸 해놨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잖아요, 이것이요. 그렇죠.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이 일은 누구한테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녀에게. 훈계가 만약에 없으면 그 사람이 자녀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사실은 지도자로서 이렇게 때로는 훈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훈계하면 교회 나가볼까 봐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여기 육체의 습관을 털어내는 과정과 새로운 습관을 가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요 징계, 훈련, 이 고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자연계에서도 독수리가 자기의 둥지를 어디에다 튼다고 그래요? 절벽에다 튼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절벽 나무 위에다 틀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알을 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끼가 이렇게 어느 정도 자라면은 날개를 이렇게 날개짓 해가지고 그 둥지를 이렇게 그 부드럽게 했던 깃털을 싹 날려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새끼새가 이제 가시가 이렇게 돋아 나오니까 그것을 피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가 그 둥지에서 어떻게 돼요? 둥지에서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미새가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죠. 그러면 둥지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본능적으로 날개를 이렇게 새끼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 새끼가 날아가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정확히 어미새는 보고 있다가 정확한 시간에 바닥에 떨어져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려가서 그 새끼새를 이렇게 업고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예. 업고 올라와 가지고 다시 둥지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파서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걸 몇 번 하다 보면은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날개의 힘을 얻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아가게 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독수리가 보통 이제 한 40년 정도 있으면은 40년 뭐 이것은 뭐 진짜 있는 얘기인지 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얘기를 많이 써요. 40년 정도 되면은 부리도 이렇게 막 무뎌지고 발톱도 무뎌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털도 그냥 기름기가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떡이 되고 해가지고서는 이걸 갈아내지 못하면 이제 말하자면 40살 정도 살다가 죽는답니다. 그런데 30년 더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 지금 노랗고 이렇게 노랗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부리를 이제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걸 바위를 찍어 가지고 이미 있던 무뎌진 이 부리를 이렇게 빼내야 된대요. 발톱 빠지듯이 빼내야 된대요. 그리고 여기 자기 발도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바위에다 긁어 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걸 빼내야 된대요.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깃털도 다 물어서 빼버려야 된대요. 그래 가지고 깃털이 다시 나고 부리가 다시 나고 이 발이 이렇게 다시 나와야 그 이후 30년을 젊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비단 여기 독수리에게만 해당될까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소개해줬던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김영석 교수의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100살 살고 싶으면 60이나 70살 때 공부를 시작하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책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는 세대와 이 코드를 맞추지 아니하면은 그 이후 세대는 괴롭대요. 차라리 그냥 끝내버릴 걸 이런 생각이 생명만 길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래요. 그것이 책을 보고 새로운 걸 공부해서 새로운 일을 찾고 뒷세대와 이게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100살을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비슷하죠.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왜 있냐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 사도 저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뭘 위해서요?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뭘 맺냐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의와 평강의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다른 말로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벽 기도회 하시면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자기 고난이 없이 의와 성령의 이 평강의 열매를 맺혀준다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온유, 절제, 사랑, 희락 이런 거 이런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져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딱 볼 때 저 사람들은 하늘에 적합한 사람들이구나. 쉽게 말하면 죄에서 구원받는 경험을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얘기가 이제 사실은 교과에는 안 나왔어요, 이것이요. 근데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시온산에 그냥 뭐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뭐 시온산에 그냥 이게 그냥 우리 노력 하나도 없이 쭉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죄에서의 구원은 이게 필요해요. 여기 누구예요? 이게? 엄마 닭과 아이 여기 병아리 있죠? 동시에 같이 일하는 거예요, 같이. 죄에서의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 내가 뭔 행위를 했다고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를 내셨는데 내가 죄를 버리고 싶지 아니하면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같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줄탁이라고 그러잖아요. 줄탁. 안에서 줄하면 밖에서 뭐 해줘야 돼요? 안에서 줄하면 밖에서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줄하면 밖에서 뭐예요? 탁 해줘야 돼요. 병아리가 이제 나갈 때가 됐어요. 21일이 돼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하고서는 이렇게 신호를 내보내면 밖에서 탁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나갈 거 아닙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얘기가 이제 불가에서도 이렇게 나오긴 하던데, 기독교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에서 이기고자 하는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는데 내가 죄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게. 그건 억지로 못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회개합니다 할 때 그 밖에서 탁 해주는 거예요. 탁. 저건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광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 이 생각이 여기 굉장히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미 이제 여기도 보시면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이제 40분에 끝날게요, 그냥 바로.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놨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 시온산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 열심히 다니면 12분도 내고 안식일날 교회도 다니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은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래. 이게 하나님이 안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얼마든지 주려고 그래요.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때로 이렇게 자꾸만 죄를 지으면 죄가 이거 중요하더라고요. 죄를 지으면 죄가 하나님이 늘 용서해 줍니까? 용서해 줘요. 맞습니다. 용서는 해줘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게 죄를 용서를 받는데 내 마음속에 뭐가 남아요? 쓴 뿌리가 남아요. 쓴 뿌리가. 다윗도 그 쓴 뿌리가 남아 있어서 해봤어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이렇게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서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 쓴 뿌리가 남아 있었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말을 못했대요. 그래서 자식들이 방탕하게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은 이 쓴 뿌리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말을 못해요. 그 쓴 뿌리 때문에. 그리고 이 쓴 뿌리의 영향을 언제까지 받고 살아가요? 죽을 때까지 받고 살아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렇게 주는 것이 목적이지만 사단은 이 쓴 뿌리를 가지고 나를 말하자면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넘어뜨리려고. 조금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이 죄 가운데 빠지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처럼 그냥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하늘을 이렇게 가벼이 여기지도 말고 이렇게 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여기 쭉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속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 죽음으로부터 구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로부터의 구원.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맺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끝없이 이렇게 새롭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갖게 해주셔서 이제 약속하신 시온산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참 너무 아깝죠. 그렇죠. 이렇게 살면 우리 성도들이 이 지역사회에서나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히브리서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렇게 도달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 없는 희생과 하늘 성소에서의 그 깊은 사랑을 통하여서 하시는 중보를 통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시여, 예수님의 구원을 가벼이 여겨서 죄의 습관과 죄의 열매들을 이 땅에서 많이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에서처럼 망령된 길을 걷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서 살지 않도록 하시오며 죄에 빠져서 쓴 뿌리를 가슴속에 안고 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